아,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죠. 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들이 참 많이 볼 겁니다. 그리고 제목에서도 봤듯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이 되고, 그리고 또 자녀답게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죄책감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이 믿는 방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믿는 방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믿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네. Seeing is believing. 네. 보고 만지는 것을 믿는다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쿨피스를 현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 쿨피스가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먹어야지 쿨피스가 있는 거죠. 네, 세상의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믿는 자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믿는 자의 방식은 반대입니다. 네. 영어로는 거꾸로 돼 있죠. Believing is seeing. 네. Thinking. seeing이죠. Seeing.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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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이 보인다.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것이 바로 믿음의 방식입니다. 네. 바로 믿는 자, 신념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방식은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네.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믿는 것을 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더 탁월할까요? 어떤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이고 높은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이 더 우선 힘이 있고 더 우수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은 다 세상에 사는 방식으로 사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위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리더들을 생각해 보세요. 네. 한 사람만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할 때 어떤 생각으로 창제를 했습니까? 백성들이 모두 읽고 쓰기 편한 글자를 그것을 꿈꿔왔어요. 한문을 쓰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그런 독특하고 효율적인 글자를 만들어야겠다.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찾아볼 때 찾게 되었죠. 보게 되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정말 그거는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성경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면은 그분이 여러분의 아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성령님의 존재를 믿기로 결정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냐? 그럼 결국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입니까? 혼입니까? 육체입니까? 현서가 하품하면서까지 영이라고 말을 하네요. 고마워. 네. 우리는 영입니다. 당신이 영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영이라면은 무엇을 섭취해야 되냐면은 말씀을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만큼 여러분의 영은
강건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돌아보세요. 말씀이 있다라면은 여러분은 그 문제를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다라면은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해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를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위탁하려는 경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럼 목사님이나 안 그러면 셀리더들도 이제 고민이 되죠. 네. 왜냐하면 뭐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만 있다라면은 여러분 그 분야에서 여러분은 문제가 해결될 여지가 많은 것이에요. 재정적으로 내가 어렵다 하는데 재정에 대한 말씀이 있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면은 되게 저는 물어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좀 뻘쭘할까 봐 민망하잖아요. 네. 재정에 대한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서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모든 만물들을 떠받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고 그리고 가장 기본 베이스로 잡혀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제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네. 당신은 실제적 아들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당신은 실제적 아들입니다. 네. 누구의 아들입니까? 네. 여기서 왜 실제적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목사님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실제적 아버지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육체의 아버지는 내 실제적 아버지라고 그냥 내가 생각 안 해도 이제는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 그래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준이는 아주 솔직하구나. 자,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야, 여기까지. 봐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게 하셨는가. 요한이 지은 서신서죠. 네. 자,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세상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했듯이 세상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Seeing is believing. 네. 보여야지 믿는 것. 네. believe. 네. 보여야지 믿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데 테크논이라고 생물학적 아들, 실제적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법적인 아들과 실제적 아들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법적인 아들은 법원에서 이 아들은 당신의 친자가 맞습니다. 의학적으로 이 아들은 친자가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판별해 주는 게 법적인 아들이에요. 실제적인 아들은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아들은 나를 정말로 아버지로 생각하고 아들 노릇을 하는 것이 바로 실제적 아들이죠. 네.
법적인 아들은 한 번 정해지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법적인 아들이 되었죠. 하지만 실제적인 아들 수준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사실은 우리가 법적인 아들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아들도 되었는데 우리가 실제적 아들답게 살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적인 아들답게 살지 말지는 결국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아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정죄함에서 벗어나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실제적인 아들은 정죄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네.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혼을 내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네, 혼을 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삼으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큼 의롭게 본다는 것이, 예수님만큼 의롭게 보신다는 것이,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만나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찾기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직 의로움만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실제적 아들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아들입니다. 네, 당연한 얘기죠. 아까도 방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를 사랑해. 그러면은 보고 싶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빠 하고 그렇게 안아주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노크를 하고 방문하기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물어봐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말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해 주기를 원하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우리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좋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알고만 있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참 좋다라고 생각하지 그 사랑을 내가 누리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과 그 사랑에 들어가야겠다, 그 사랑에 내가 참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사랑일까요? 네. 어린 친구들일수록 사랑은 사랑받는 게 익숙해서 사랑하는 거를 되게 어색해합니다. 네. 어른들도 어릴수록 사랑받는 게 익숙하고 사랑을 주는데 인색하고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요. 네. 사랑을 주는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사랑을 표현한다면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신앙이 약하고 작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이 성장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당신의 사랑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표현할 때 하나님은 감격하시는 것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사랑의 아들들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바로 사랑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해서 내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나는 아직도 부족해. 나는 여전히 연약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더 이상 죽음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들들이 속해 있는 강력한 곳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누리기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단과 마귀를 이겼습니다. 여기 귀신도 포함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단과 마귀 귀신을 이긴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일본 땅을 향해서 귀신을 결박하는 기도를 하냐? 두려움을 가지고 저는 대학교 때는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를 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의 방법은 좀 하수의 방법이었던 것이에요. 내가 누군지 정확히 몰랐을 때 귀신하고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귀신은 어떤 존재예요?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악마는 어떤 존재예요? 네, 정답이세요. 이미 진 존재. 따라해보세요. 우리 학생들 따라해보세요. 이미 나는 이겼다. 사탄은 나한테 졌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네. 여러분, 목사님 어렸을 때 어느 정도냐면 귀신 대백과라고 그래서 그거 3권씩이나 갖다 놓고 맨날 성경보다 그걸 더 읽었어요. 그때는 교회 안 다녔으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사탄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네. 여러분 마음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고 사단은 추측하죠. 네. 사탄한테 질 수도 있죠. 라고 말하는 거. 귀신은 무서운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이 다 여러분 문을 열어놓는 작용입니다. 그때 이런 거 봐서 너무 무서웠어. 이런 거. 난 이런 게 제일 싫어. 막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해야 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어떤 귀신이 와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사탄과 마귀는 속이려는 자로 우리가 다가옵니다. 네. 사탄과 마귀의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속임이 있습니다. 거짓말. 아까도 거짓말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짓말이 왜 어울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거짓말을 잘하는 존재는 전문가.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 이런 존재는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 잘하면은 누구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네. 실제적인 아들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렇게 다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거짓말이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자연적으로 알게 돼요. 네. 내가 혼나면 혼났지. 내가 창피를 당하면 창피를 당했지 거짓말하지 않겠어. 라고 여러분 결단을 하세요. 네. 사단은 여러분에게 거짓말로 다가옵니다. 그럴듯한 자기 연민이나 핑계, 원망, 욕심, 거짓 등으로 숨겨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바꾸어서 속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사단과 마귀를 이기려면 정확하게 여러분의 믿음의 날을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말씀의 검으로
나를 세우고 있어야지 그런 사단을 처단하고 단칼에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은 무엇이 사단의 속임수인지 공격인지 정확하게 알아챌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가지고 있을 때에야 알아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반드시 드러내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여러분 가져오십시오. 우리가 말씀이 없다라면 이 승리의 소식을 가져올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러 들어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아 떠나,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나 판단은 바로 말씀이 있을 때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 똑바로 뜨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눈을 똑바로 뜨라는 것이에요. 먹을 거 있으면 빨리 먹어요. 하나님 말씀. 그럴 때 사단이 여러분을 낚아채지 않는 것이에요. 낚아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넘어져서 상처 입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그 부분만 노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분야가 약하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약하다고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강화를 시키십시오. 사단이 거기에 대해서 집중 공략할 여지를 남겨놓지 마세요. 빨리 완쾌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잘 되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네. 끝났어, 엄마? 네,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 마무리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안에 있지만 그것이 씨앗은 자라나잖아요. 뭐 사람의 씨앗이든 식물의 씨앗이든 자랄 때 그것이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이죠. 저번 주에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들었는데 마찬가지인 것이죠. 천국도 이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면은 그냥 땅 속에다만 묻어놓고 물도 주지 않고 그냥 땅 속에만 그냥 메마른 땅 속에만 그냥 넣어놓는다면 그 씨앗은 자랄 수가 없을 것이에요. 말라서 미라처럼 그렇게 말라버리겠죠. 그런데 물을 주고 가꾸고 거름도 주고 장대도 세워주고 했을 때 그 씨앗이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그런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마치 달란트 비유처럼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가 남겨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에 심겨져 있다라면은 그 복음의 씨앗이 점점 커지도록 말씀이 여러분 안에 커지도록 여러분이 가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아이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나는 걸을 수 없는 존재인가 봐 라고 그렇게 말해버리는 것을 듣고 있는 부모의 심정과도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음성으로 말하고 계신 것이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변함없는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아들로 여러분 자신을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아들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그렇게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단 마귀는 여러분이 이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면서 그 아들답게 여러분이 하나하나 누려가시고 하나하나씩 가져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듯이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그런 듬직한 아들로서 나는 태어났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법적인 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아들을 뛰어넘어서 실제적인 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내가 믿는 것을 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부모를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모로서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모자라 보이는 것이 있고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 주님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굳건하게 서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믿음을 더욱더 커가고 하나님 말씀 안에 승부를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